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청년 2부에 2021년도 비전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것을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 조금 어떠셨습니까? 참 많이 힘드셨죠?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참 힘들었던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회 전반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불편하고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것,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간절함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은 어떤 질문이십니까? 코로나 언제 종식될까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언젠간 끝이 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존적이었습니다. 설교자의 의존적이었고 조직의 의존적이었고 예배당이라는 그 중심 요소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전히 뜨거웠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식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신앙할 줄 몰랐고 누군가 시켜야만, 누군가 불러주어야만,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어야만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굉장히 의존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신앙할 줄 몰랐던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코로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건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2021년도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다니엘서는 나라가 멸망하는 민족적인 비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향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엄청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대했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정정치, 즉 하나님을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했던 그가 하나님이 아닌 애국, 즉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 세상이라는 것에 더 마음을 주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소망 없는 회색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여서 우상의 나라에 멸망하는 나라, 성전의 기물까지 약탈당하는 초라한 나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교만함이 가득했던 나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하고 당황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아서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어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즉 천국으로 입성시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길로 불러 들으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징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맞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 맞나?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일까요? 하나님,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아픔이, 이 시련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십니까? 지금 내게 온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일이십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이 시험도 허락하십시오. 다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반응은
허락하십시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앞은 바다이고 뒤는 애국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의문만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바로 성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과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안정된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들의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서는 소망이 없는 흑암과 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주고 한 줄기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 모든 독자들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자,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침략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출신들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친바벨론 성향의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마을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특별한 권리를 주고 대우를 주어서 친일본 성향, 즉 친일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벨론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각각의 식민지에서 바벨론을 관리할 후보를 뽑아서 그들을 교육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정책에 선택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자, 바벨론이 취한 이 바벨론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것. 둘째, 포로들에게 과분한 대우,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종의 유화 정책. 셋째, 창씨계명, 즉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것.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문학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문학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제 나의 이름이, 저를 예로 들자면 더 이상 김민우가 아니라 이제는 나카무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바꾼 이름 벨드사살. 자, 벨드사살은 벨신이요, 바벨론의 신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바벨론이 바꾼 이름 사드락은 아쿠, 달의 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뜻인데, 바벨론이 바꾼 이름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바벨론이 바꾼 이름 아벳느고는 느고 혹은 느보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벨론 신 그의 아들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벨론에 바꾼 이 모든 이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고 다 바벨론의 신 우상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의 정책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급 학문을 가르쳐주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해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없애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들은 외면할 수 없이 달콤한 매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제는 포기해라 라는 이 바벨론의 정책이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 누려도 괜찮다. 술을 먹어도 괜찮다. 마약을 해도 괜찮다. 교회를 비판해라. 혼전순결 안 지켜도 된다. 동성애 괜찮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마음껏 다 누려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을 당시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여겨질 만큼 우리에겐 너무나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황실의 발탁을 받고 철저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 계명을 당하고 의식개조를 강요받고 있는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살지 아니하고 프로로 살아냈습니다. 포로와 프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포로는 고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체념을 하지만 프로는 상황을 극복합니다. 다니엘은 프로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냅니다. 바로 하나님께 뜻을 세우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 말살시키는 철저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름까지도 계명당하고 교회도 갈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엄청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의 중심에서도 다니엘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같이 자신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뜻을 정하는 결단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의 중심에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고 이름까지도 바뀌어지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는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 유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의 견고함은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만 있을 뿐, 신앙 고백만 있을 뿐, 그 고백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놀라운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멋들어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결국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 경건의 능력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동시에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한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의 견고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난 후 더 놀라운 뜻을 세웁니다.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자, 바벨론 왕, 이 다니엘에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매일 주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일종의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온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향해 말합니다. 저것을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자,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몰랐을 다니엘이 아닌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단호한 표현까지 써가며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일까요? 자, 당시 문헌에 따르면 이 왕의 특별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나이가 14세에서 1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이는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도 씹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식욕이 왕성한 나이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들의 왕성한 식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간식과 음식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제가 불가능했던 아이들이 치킨이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갖추고요, 숭고한 자세로 치킨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 나이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자, 다니엘도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단호한 표현을 써가며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자, 많은 학자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 다니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행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 정책, 왕의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 최상의 것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조금씩 타협이 되어지고 나약해질 것 같아 거절을 한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조금씩 타협이 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상의 것을 늘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매 끼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내가 살던 나라를 무력으로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나는 포로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은 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하게 된다면 그 작은 틈이 결국은 좁힐 수 없는 커다란 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신앙의 타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도록, 타협되지 않도록 다니엘은 목숨까지 내걸고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삶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던지는 이 삶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랬기에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중심에서도 여전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바벨론적인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같이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그는 죽음도 겁내지 않았던 사람,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갔던 사람,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견고했던 사람, 믿음에 있어서 작은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 포로의 신분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